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울입니다. 사울의 회심이에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하였죠?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는 의사거든요.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바울의 행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절반 이상이 바울의 활동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장과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까지 사울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회심 사건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3번씩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9장과 그리고 22장, 26장 이렇게 3번씩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울은 신약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27권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이에요.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했습니다. 만약에 히브리서까지 기록했다 하면 14권을 기록하는 셈이죠. 사울은 구원받기 전에 어떠한 자였는가 자기 스스로가 고백을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면은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다고 증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도 주동자요. 사도행전 8장에서 보면은 사울이 스데반 죽임당을 마땅히 여길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 외에 모든 성도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교회를 아주 잔멸하려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쫓는 자들을 남녀무론하고 다 잡아다가 감옥소에 쳐넣었던 자가 이 사울이란 청년이에요. 이때도 주동자였죠.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서를 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메섹 여러 회당에 보낼 공문을 청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만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무론하고 다 잡아가지고 결박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을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만나주셨어요. 이 사울이 주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친히 이를 찾아와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을 보니까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6장 13절을 보면은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저를 그러니까 사울을 둘러 비췄다 이러는데 26장에서는 나와 동행들 사울과 동행들을 둘러 빛을 둘러 비춰줬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꿈속에서 빛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꿈속에서 대낮인데 하늘에서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빛이 쫙 비치는데 이렇게 빛이 이렇게 발산하잖아요. 근데 빛이 쫙 비쳐가지고 나를 먼저 비춰준 게 아니라 우리 김풍명 장로님을 먼저 비춰줬어요. 그런데 이분이 골프 가방을 갖고 도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따라가면서 돌아갑시다. 이분이 제가 간증을 이제 막 하러 갈 때 찬양을 시키면 무슨 찬양을 하냐면은
돌아와 돌아와 이 찬양을 꼭 불렀거든요. 근데 내가 돌아갑시다 돌아갑시다 하는데 이렇게 언덕에 이렇게 있는데 긴 의자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앉아가지고 나를 발로 뻥뻥 이렇게 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멀리 서서 야 한심하다 한심하다. 그런데 지금도 한심하다 하면 어떡하죠? 이렇게 한심하다 한심하다 이러면서 내가 기도원에 가야지. 기도원은 뭐니까 동네 은혜의 장소에 가자. 그러고서는 가는데 아직도 그 빛이 그냥 있을까 하는데 그 장소에 그대로 비추고 있어요.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그런데 그 빛이 점점 다가오더니 나를 확 둘러 비춰가지고 나도 도망하는 거예요. 이리를 가고 저리를 가고 이리를 가고 저리를 가도 빛 속에 갇혀서 이리를 가고 저리를 가고 이리를 가고 저리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고 버리지 않겠다.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를 가나 저릴 가나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나는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어쩔 수 없어.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본문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사울이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호련히 하늘로서 밝은 빛, 그러니까 대낮보다 더 강한 빛을 사울을 둘러 비췄기 때문에 사울이 그냥 탁 땅바닥에 엎드러졌어요. 이때의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 시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는데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것은 곧 주님을 핍박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에게 누가 핍박을 하면 곧 주님을 핍박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 구약에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걸어갈 때에 톡 하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불평했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향하여 원망하느냐.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한 것은 곧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해서 원망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 불평 대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민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계실 때 공생의 때에 호심탐탐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장로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이에요.
이들이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었던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지 못했던 자들이에요. 아주 율법을 잘 지키노라고 하는 자예요. 근데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외식하였기 때문에. 마태복음 23장에서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화 있을진저를 7번씩이나 외치시면서 이들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욕까지 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예수님께서 왜 책망하시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노라 하면서 겉은 깨끗한데 속이 더러워요. 이들은요 살인자예요. 또한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돈을 주고 거짓말을 시키잖아요.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래라. 이렇게 이런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호심탐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이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인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죄 많은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셔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의롭다, 의인이다 한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자를 부르러 오셨대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회개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이 죄인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믿게끔 하시고 이를 구원시켜 주시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어떠한 자였는가 하면은 어떤 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요. 또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래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을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또한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래요.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대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에베소 2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이런 자를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친히 직접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을 부르시고 또한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직접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기도 하십니다. 또한 부활의 주님께서 친히 사울아 사울아, 또한 아나니아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잖아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11살 때 주님께서 부르셨다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명수가 나하고 놀자. 그래서 내가 뛰쳐나갔어요. 나중에 예수님 손잡고 산책을 했잖아요. 명수가 나하고 놀자. 두 번
부르셨는데 이때도 저는 아주 건강한 몸의 은혜를 받았고 또한 30년 만에 다시 부르실 때도 건강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에 표적과 기사가 막 구약, 신약 표적과 기사가 막 나타나 보여주시잖아요. 우린 이것을요 전부 믿음으로 다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기 손바닥 안에만 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고 이것은 기고 이것은 아니다, 자기 받은 것 외에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무한하시거든요. 그 무한한 역사를 우리는 다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역사하신 것은요 점의 하나에 불과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이 무한한 모든 역사를 우리는 다 인정하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직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하였다 해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하였다고 해도 낙심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66권 말씀이 우리에게 향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사람의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만 하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기만 하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제주도에 있는 여동생이 목회자거든요. 근데 이러는 거예요. 우리 언니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셨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보여주고 들려주고 막 그냥 이렇게 직접 역사하시고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보고 듣질 못했대요, 직접.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군의 큰 확신 속에서 목회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접 부름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화목제물 희생의 양이 되게 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의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6절에서 9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사울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일어나서 가려고 하보니까 장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끌림 받아가지고 다메섹 성에 가가지고 사흘 동안 금식을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만 했겠어요? 기도했어요. 기도. 그래서 11장 끝부분에 보면은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여 이렇게 부르니까 그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 고든 거리로 가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또 고든 거리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중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울이 무엇 하는 중이라고요? 기도하는 중이에요. 기도하는 중. 그래서 금식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렇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와가지고 안수하였더니 다시 보게 되었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환상으로 보게 하시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도 또한 선지자들이 많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10장에서 보면은요,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게 하시고 또한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게 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요. 근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 다시 그에게 이 복음 전한 것을 허락지 않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돼요. 마게도냐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환상을 본 후에 마게도냐로 가게 돼요. 또한 스데반이 돌로 쳐 맞아 죽을 때 환상을 보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강가에서 사로잡힌 자 되었을 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됐죠. 또한 김명숙 목사가 11살 때 하늘이 열리고 우리 예수님 우편에 내 죽은 동생을 봤잖아요. 또한 새벽에 우리가 개나리 아파트 살 때예요. 침대방에서 안방으로 건너와 가지고 나 혼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내 영혼이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는 내 영혼이 쑥 빠져나가는 건 처음 보는 거예요. 사실 영혼이 쑥 빠져나가면 우리는 숨이 딱 끊어져서 죽어요. 근데 영혼이 쑥 빠져나가는데 저기 앉아 있는 거야. 나는 껍데기야, 껍데기. 육체는 껍데기고 이 영혼이 말을 하는데 우리 육체와 똑같아요. 그런데 남자 두 사람이 딱 무릎을 꿇고 안수를 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내 남편이 저기서 자고 있으니까 조용히 기도합시다 하고서 안수를 다 해주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돌아가고 나는 내 영혼이 말이에요. 이렇게 다시 쑥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이런 안수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동생이 김성수 권사님 장애자의 집에 가자고 그래서 그때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을 안수해 주세요. 그래서 안수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이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데 그대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9장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7장 끝부분에 스데반이 돌로 쳐맞아 죽을 때에 주동자가 사울이고, 또한 사도행전 8장에서 사울이 스데반 죽임당할 마땅히 여기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사도 외에 모든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어디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어요. 이때 아주 교회를 잔멸하려고 그랬고, 그 남녀무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돈을 쫓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새에 막 쳐넣었어요. 이때의 주동자도 사울이에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라고. 14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 말씀은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이에요. 이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대제사장에게 공무서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성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돌을 쫓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는 자들을 남녀무론하고 다 잡아다가 결박하여 가지고 예루살렘에 끌고 오려고 했던 자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자인데 나는 갈 수 없다 이거예요, 아나니아가. 그러나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주님의 그릇이래요. 사도행전 9장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주님의 그릇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시되 언제 택하셨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였다고 에베소 1장 4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을 행하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택하여 주시고, 또한 때가 되면 이렇게 성령께 보내셔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은요,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는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왜 보내셨느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여서 자기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보면은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증거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고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또한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렇게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사울은요, 예수님 말씀대로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다.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서부터 2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았음을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고난은 받지 않잖아요. 이렇게까지 고난받지 않잖아요. 또한 초대교회 교인들도요,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악형도 이렇게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 동굴과 톡을 땅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고난을 받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고난은 받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은 자녀이면 후사,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주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주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느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행복자이거든요. 다윗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시편 32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자가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자가 어떠한 자냐? 행복자가 어떠한 자냐? 하나님께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의롭다 인정받은 자가 행복자란 말이에요. 의롭다 인정받은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과 함께 고난에 이때부터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은혜 받기 이전에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못했으니까. 나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너는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고 이 험하고 험한 가시밭길을 헤쳐가며 내 등허리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목숨을 바치라 하시는데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대성통곡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너는 왜 나를 위해서 일을 못한다고 그러느냐.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 목숨을 바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마가복음 8장 34절에 35절,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아무든지예요. 주님을 따르려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자만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만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면서 자기 목숨만을 위해서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 형편없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형편없는 제자들,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제자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여 나의 구원의 주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 주님이 어디로 가시긴 가신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보면은요,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해요.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6절,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성령 받지 못해서 따라올 수가 없어. 그러나 후에는, 성령 받은 후에는 따라올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성령 받기 이전이니까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붙잡혔을 때 11 제자들까지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잖아요. 이들이 성령의 충만 받고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했던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한 문은 크고 넓고 그리로 들어간 자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한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여러분, 찾는 이가 적대요. 그런데 이 길이, 이 십자가 길, 고난의 길이 생명의 길이거든요. 생명의 길이에요. 그런데 은혜 받기 전에는 할 수가 없어요. 은혜 받은 후에, 성령을 받은 후에, 주님 부르심을 받은 후에, 회심한 후에 그 다음부터는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18절에 보면은 아나니아가 주님 명령에 따라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니까 이가 눈에서 빛이 떨어지고 성령의 정말 받고 또한 물세례까지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장님이 보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으로 정말 받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요, 저 천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아야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 받으면 권능 받아서 땅끝까지 만민에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가족, 내 이웃에게 복음 전파 사명 감당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 수가 없어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에 14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